안녕하세요. 전주 복음자리교회 이상수 목사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여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모인 스카우트 청소년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 해치지 않고 행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결정이 있어도 좋을 것 같네요. 지난주에는 저희 복음자리교회 공식 여름 방학 기간이어서 수요 성경 공부와 주일 공동 예배를 한 번씩 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주 만에 성서의 형성 제2장 책을 쓰다 그 두 번째 시간인 복음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음서라는 건 말 그대로 복된 소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모두 4권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네 복음서의 공통 주제는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복된 소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과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공통 주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네 권의 복음서들 사이에는 다양한 충돌 지점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충돌 지점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볼 건 없고요. 다르게는 다양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예수의 이른바 성전 정화 사건을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서는 공생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로 묘사하지만 요한복음서는 공생의 초반에 일어난 것으로 묘사한다는 것이죠. 또 한 부자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를 물었을 때 예수를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때 마가는 예수께서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라고 대답하신 걸로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왜 나에게 선한 일에 대해 묻느냐 라고 대답하신 걸로 기록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예수께서 자신의 선함을 부인하는 것 같은 마가의 이야기를 마태가 조금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꾸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면들을 살펴보면 복음서를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 그리고 요한의 복음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마태와 마가, 누가의 복음서 세 권을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세 권이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세 권이 어느 정도 상호 관련성 혹은 의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은 공관복음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마가의 복음서가 기원 후 70년경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복음서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자료를 참고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또 하나의 자료는 예수의 말씀들을 모아 놓았다고 추정되는 일종의 가상의 문서입니다. 이것이 가상의 문서라는 것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문서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인데, 이 자료를 독일어 크벨레의 첫 글자를 따서 큐문서 혹은 큐복음서 혹은 간단하게 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복음서의 실제 저술 연대와 그 이야기의 실제적 내용의 연대는 다르다는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의 공생애는 기원 후 30년경인데 첫 번째 복음서인 마가복음서가 7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 시간의 차이는 아무리 가까워도 40년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표는 현재 공관복음서 문제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두 출전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마태와 누가가 출전으로 삼은 자료가 마가와 큐 이렇게 두 개라는 의미로 두 출전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제가 되는 것은 마가와 큐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 큐라고 하는 공통의 출전 말고도 각각 자신들만이 전해받은 자료를 참고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각각 마태의 특수자료, 누가의 특수자료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가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연구된 가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서 자료들은 물론 마가복음서와 존재한다면 Q 복음서의 저자도 포함해서요. 어떤 자료를 사용해서 복음서를 썼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바로 구전 자료입니다.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책으로 존재하지만 처음 예수의 가르침은 입으로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책을 쓰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복음서에는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화된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입으로 말했다라는 내용들이 등장하죠. 또한 예수의 공생애 사역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던 이들이 있는데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로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예수를 알았던 이들이 혹은 만났던 이들이 또 나중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았던 그 사람들을 또 알았던 이들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상세히 전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였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복음서가 예배의 자리에서 낭독되기 위해서 기록되었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구전 자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각 문서들이 되고 또 한 권의 책이 되었고 그렇게 예수의 처음 말씀과 행적들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공동체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하여 책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전이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또 문서화되고 또 책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음서의 주제인 예수의 이야기는 지속적으로 현재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현재화란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들려지는 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서 재해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 공동체와 다른 유대인 공동체들 간의 갈등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께서 그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전혀 반목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셨고요. 분명히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다만 학자들은 실제로 예수께서는 복음서에 기록된 것만큼 그렇게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아주 날카롭게 대립하거나 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이들을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현재화한 복음서의 발전 과정을 역추적해서 재구성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서에 담긴 예수의 모습과 또 그의 가르침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이 복음서를 조심스럽게 공부하고 또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의 당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구전과 현재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서의 저자들은 단순한 기록자 혹은 저자가 아니라 바로 편집자라는 것이죠. 편집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자료를 짜깁기 해서 남의 생각을 도용한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일정한 의도에 맞게 구성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한 분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지만 각각의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율법을 가지고 누가복음서의 예수는 모세의 율법에 구애받지 않고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시지만 마태복음서의 예수는 반대로 율법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교회 내부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와 마태가 각각 칼로 무 자르듯이 딱 하나의 관점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쨌든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복음서 저자가 자신이 속한 교회라는 조건에서 부닥치는 개별적인 문제들을 마주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적용한 결과로서 이런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의 편집자와 저자의 구분은 성서를 읽을 때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권의 복음서들이 저술되고 완성된 시기를 보면은요. 먼저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게 함락당한 때인 기원 후 70년경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저술되었고 약 10년이 흐른 후에 혹은 어떤 학자들은 20년도 흘렀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어쨌든 80년경에 마태와 누가의 복음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원 후 100년경에 가장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서가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이 사실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들 몰라도 성경 읽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록되었고 또 구전되었고 기록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수집되고 편찬되었는지를 한 번은 듣고 나면 성경에 대해서 이전까지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문자주의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늘 해석되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으실 때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한 번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시는 것도 다양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믿고요. 각 복음서들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어떠한 특색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과 가르침들을 그들도 해석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잘 공부하면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데에 많은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